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만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에베소서를 여러 번 했는데 에베소서 보통 6장 전신갑주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 전신갑주 설교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는데 성경에 필요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생명의 씨앗이고 역사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 네 구절을 그냥 대충 읽고 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꼭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리리라. 그가 너희에게 위로자,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침이 마르게 자랑하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도 이래버리면 뒤에 더 이상 들어보나만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자랑하실 때 우리 상무부등교회에 대해서도 자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도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고, 상무등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기고를 설명하는 그 첫 번째 말은 뭐였냐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그는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그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소아시아, 로마의 주 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 지역, 아마 에베소 출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부터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이미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도 그가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도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골로새서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라고요? 사랑받은 형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이고 함께 된 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바울이 말하는 신실하고 진실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믿을 수 있는 분, 주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갖는 그 신뢰가 그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디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럽니다. 지금 크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디도야, 너를 대신해서 지금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서 크레데 섬의 교회를 맡아둘도록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아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기고는 바울처럼 유명한 복음 증거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능력이 많은 사도라고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볼로처럼 아주 설교를 막 유창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기고는 딱 이 한마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맡기면 실수하지 않고 그 맡은 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는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가지고 수백 킬로를 가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수백 킬로를 갈 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흑암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대적자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노마가 믿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잡히면 바울도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니,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대에 가장
찾는 사람이 누굴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직한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대에도 신실한 믿음의 종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이름, 뛰어난 능력, 뛰어난 지혜를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소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데, 그 예배소서의 마지막에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여러분, 모세가 유명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사회에서 이름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튼튼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숨은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맡아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아가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주방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죄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가꾸고 돌보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델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에베소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두기고가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사람인데, 또 이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로자였다는 겁니다. 위로자. 어떤 사람이요? 위로자. 저는 이 위로자라는 말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위로자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위로하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기고가 위로자. 위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곁에 머물면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세워주는 자. 근데 이 똑같은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나를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박해와 핍박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하심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누구를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누구?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하심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충만함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임하셔서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직접적인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성령님은 성령의 충만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다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울분 일어나서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죽인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도록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의 혈기는 다듬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히브리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종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쓰시는데 40년 동안 다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안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위로자다. 근데 두기고는 왜 위로자였을까?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말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 배달부가 아닙니다. 두기고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위로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냐? 그가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뭐가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기고하고 똑같아요. 두기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는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꼭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 위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기고는 위로자로 파송되었을까? 그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는 위로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로는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지금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쫓아간다. 내가 너희 만났을 때는 가만히 안 둔다. 막 바울은 편지에 대놓고도요, 막 강하게 나무라거든요. 책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기고, 넌 나보다 더 세니까 네가 가서 아주 그냥 저것들 따끔하게 혼내줘가 아니라 바울은 책망했지만 바울은 누구를 보냈어요? 위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울도 책망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사역은 반드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망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것 같으면 책망하세요. 그래, 진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진짜 성령께서 찔리게 하시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이 그 마음을 치면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할까 했던 그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도 꼬챙이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꼬챙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꼬챙이의 사명을 주셨다고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사명을 받은 거 아니라면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피도 땀도 아닌 눈물이 필요한 시대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는 땀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위로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품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지금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를 통해 교회를 위로하는 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위로자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계셔서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 위로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눈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장로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위로가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기고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옆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모여요. 성공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지금 선거 이제 끝나고 이제 지방정부 들어서는데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막 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진 사람은 이제 뭐예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떨어진 분들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쉽게 모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노년, 바울의 인생의 그 사역의 끝은 감옥에 있었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달랐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의 선교의 사역이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그 시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좋을 때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이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도 두기고가 나옵니다. 가장 끝까지 바울 곁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함께 된 종이다. 함께 된 종이다.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에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일 때도, 죄수일 때도, 바울이 박수 받을 때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도, 바울이 건강할 때도, 바울이 약할 때도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권적으로는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봉사할 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이 교회는 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주님과 함께 세워진 자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진 자인 것을 깨달을 때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된 종 두기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 손에 있으며 골로새서가 우리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함께 되어진 줄로 생각하고 함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두기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여기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기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있어라. 그 다음에 24절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저는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두기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두기고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변함없다는 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변함없다, 변질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춤추듯이 변화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절망할 일 만나면 예배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그것은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 안에 두기고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좋을 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할 마음이 아닐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두기고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두기고와 같이 위로하는 자가 되고 함께 종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대로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심에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그 주님 말씀에 위로가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왜 저런 것들하고 어울립니까? 할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내가 쓸데 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위로자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그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기고를 보는 게 아니라 두기고를 통해서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두기고가 모범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것, 그것을 넘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오늘 신실한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함께 종된 자로서 우리 모두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복된 두기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 있는 사도도 아니고 능력을 행한 사도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의 설교자도 아니었지만 숨겨져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신실하고 위로하는 두기고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함께 종된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이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모무등교회가 이런 숨겨진 두기고들을 통해 지금까지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숨겨진 두기고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함없이 믿음 안에 서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